성경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참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좋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의지를 들여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열방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온 열방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들이 더욱더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섬겨야 할 지역과 우리가 섬겨야 할 동역자들을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소음 모임을 시작하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며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걸어서 성경 속으로 성경 여행 6번째 시간입니다. 아직 창세기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나타난 아담 언약, 아담 언약을 주제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창세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것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몇 번 더 창세기를 통해서 나머지 모든 성경의 여정 속에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언약들을 살펴보고 그 언약들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여행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것인지 이것을 잘 준비하고 갖추면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머뭇거리는 것 같지만 창세기의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담 언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창조 언약을 통하여서 참으로 아담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온 세상을 지으시며 아담에게 그것을 다스리라고 왕권을 위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리고 거기에 징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금지사항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물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먹고 싶은 대로 임의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여러 가지 기사들을 특별히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람이 살아가야 할 에덴 동산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조금 더 다루게 될 한 아내를 줌으로 결혼 가운데 가정 가운데에서 그 언약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지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창세기 2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된 내용은 창세기 2장의 마지막 대목과 그리고 3장, 4장, 5장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핵심이 되고 중요하고 그리고 성경 전체의 모든 내용을 아우르고 그것의 단초가 되는 아담 언약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첫 단추로서 기초이고 또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서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를 계속 다룬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10가지의 족보, 10가지의 족보가 곳곳에 나타나되 이것을 5개씩 묶어서 세상의 기원과 이스라엘의 기원이라고 하는 시작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2개의 큰 그릇 안에 각각의 5개의 그릇들이 담겨 있고 또 그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언약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세상의 기원 창세기 1장에서 11장 그 안에서 아담 언약이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담 언약은요, 은혜 언약입니다. 지난번 창조 언약에서는 행위 언약이라고 표현했었는데 오늘은 은혜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류 전체에게 해당되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주된 내용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하는 것이고 또한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 위해서 수많은 여자의 후손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죠. 나아가 이 언약의 증표로 새 이름과 가죽옷을 주심으로 언약이 어떤 식으로 펼쳐져 가는지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또 그 이름이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담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주된 아담 언약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볼 수 있을까? 이것의 답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것이 핵심 주제어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설교의 이 주된 흐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이 패턴을 따라서 이 주제어를 따라서 설교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역사가 시간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3가지 요소 주권과 영토와 백성이라고 하는 이 3가지 주제를 따라서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데 설교는 역사를 먼저 살펴보고 시간의 흐름, 우리는 지금 성경을 어느 대목에서 살펴보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네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는 이 성경의 이 대목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역사는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예수님 오시기 4000년 전, 그 이상으로 세상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하였었죠. 4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BC 2500년 그 사이에 오늘 일어난 일들을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약 2000년 이상의 그 시간을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에 다룬다는 것은 엄청난 기술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5장에서 단순간에 족보를 통해서 10명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을 이야기하면서 시간이 순식간에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 시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타락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의 모든 시간대가 다 나타납니다. 나중에 시간을 내셔서 창세기 5장에 나온 족보, 그러니까 10가지의 족보 중에서 중요한 두 번째 족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10명이 등장하면서 순식간에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죠. 수직적으로 족보가 아주 순식간에 펼쳐지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중요한 계보입니다. 잠깐 살펴보면 아담이 1대이죠.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다, 출산했다. 이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도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보통은 여인이 아이를 낳다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하지만 아담이, 남자가 또 아이를 낳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그런 용례가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이것은 직접 배가 아파서 낳다라는 것보다는 그 대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렇게 130세에 셋을 출산하였고 800년 동안 산 다음에 그다음에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쭉 6대까지 나타나죠. 마할랄렐까지요. 그리고 7대에 보면은 에녹이 나타납니다. 에녹은 65세에 글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 최장수하신 무두셀라를 낳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그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좀 다릅니다. 에녹이 글쎄 무두셀라를 낳고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나 봅니다.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면서 가장 최장수였는데 무두셀라의 죽음과 더불어 나타나는 것이 하나 있었죠.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아마 에녹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죄악이 점점 차가는 그 세상 가운데 무두셀라가 그 죽음을 맞이하는, 종말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인류의 종말이 찾아올 것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들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종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이 세상은 영원할 거야, 나는 오랫동안 살 거야, 죽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금방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참으로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
어떻게 하면은 더 맛있는 것, 어떻게 하면은 더 호의호식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영원한 그 뒤에 삶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아마 에녹은 그렇게 무드셀라를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주실 종말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드셀라가 8대로 소개가 되고 있고 그의 아들은 있었지만 아들은 사실 먼저 더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자인 노아가 10대로 등장합니다. 노아는 이름의 뜻이 안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위로이죠, 위로. 이 종말의 시대에, 마지막 때에 참으로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진정한 위로는 무엇일까요? 참으로 노아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되었을 때 홍수가 일어났는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여기에서 10대에 걸쳐서 약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쭉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홍수는 1656년 아담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1656년이 지났는 시간에 홍수가 일어났고 노아는 2006년에 죽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대목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를 실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창조 언약을 성취하시는 모습과 또 아담 언약을 성취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언약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처럼 아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했던 것,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 언약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오래 살았지만 또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지만 결국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을 세우신 대로 그대로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아담 언약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온 것과 같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경쟁적으로 나타나고 그 가운데에서 오늘 방금 살펴보았던 창세기 5장은 여자의 후손을 먼저 살펴보게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는 뱀의 후손의 그 일부분들을 살펴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 또한 아담 언약의 성취로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시간적인 배경을 두고 우리가 오늘 아담 언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 가지 주제를 따라서 주권, 그리고 영토, 백성, 이 세 가지 주제를 따라서 조금 더 살펴보면서 아담 언약의 핵심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요소는 주권이라고 하였습니다. 주권에는 왕이 드러나고 또 왕이 선포한 언약이 밝히 드러나죠. 성경의 주인공은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권을 아담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 관계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창조 언약 때 우리는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을 살펴보았고 여호와 엘로힘, 언약의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언약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모든 세상 중에서도
에덴 동산을 두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신 다음에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위임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주권적인 그 행사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이것을 잘 지켜라.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죽겠다고 명령하셨죠. 이것이 벌이라고 잘못을 행하는 것에 대한 벌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 언약을 내리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 언약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에서는 파기가 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납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뱀이 등장합니다. 이 뱀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 옛뱀이라고 곧 표현하는데요. 사탄이 이 뱀을 이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여자 하와에게 먼저 접근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도록 의심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이 창세기 3장에서 펼쳐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아마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 언약이 무너져가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우리도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느 누군가를 신뢰하지 못하고 또 그 어떤 대상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의 하는 말도 신뢰하지 못하게 되죠.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하와는 뱀의 그 유혹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 언약을 축소시키거나 과장시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반응하는 것을 보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하거나 과장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이 일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이 기회를 뱀은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뱀은 이제 하와에게 그 빈틈을 노려서 거짓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사람과의 그 관계를 깨트리고자 이간질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느 누군가의 관계가 깨지는 그 일의 결정적인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뱀은 하와에게 거짓말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밝아지리라. 그리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런 거짓말을 늘어놓는 것이죠. 우리는 약점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하거나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에는 이 일로 인하여 뱀의 거짓말에 넘어가게 됐고 욕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똑 따서 먹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창조 언약의 파기 과정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창조 언약의 이 중요한 파기 과정이 일어나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바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일로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반역의 일을 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이 될 거라는 그 자리 바꿈, 자기 존재를 바꾸어 버리려고 하는 이 시도가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됐습니까? 첫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관계가 깨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전에는 서로를 벌거벗은 모습이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제는 서로 부끄러워하여 서로를 가리는, 뭔가를 가려서 자기의 수치를 덮으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깨지는 모습이 되었죠. 우리는 무언가를 치장해야 하고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고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죄의 결과입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알아보기 어렵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외적인 것, 외적인 뭔가 옷을 걸치고 있는 모습으로, 외적인 뭔가를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신뢰하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는 생기고 만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만 분리되고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하나님과 늘 당당하게, 그리고 늘 만나고 제사장의 직분으로, 왕의 직분으로 에덴 동산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에덴을 지키고 경작하는 일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뱀이 들어오는 것, 그래서 뱀을 이용해서 사탄이 에덴 동산을 침입하는 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 결국에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창조 언약 파기의 결과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 언약의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법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법대로 심문하시고 다음에 심판하신 다음에 형벌을 내리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을 통하여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심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담에게 먼저 물으시죠. 아담은 그 가정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먼저 그것을 묻습니다. 왜 그걸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은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에 아담이 치사하게 핑계를 대고 맙니다. 누구의 핑계를 댑니까? 하와, 그의 사랑하는 아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렀던 그 대상을 향해서 이제는 이렇게 변명하고 그리고 책임을 떠넘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아내가 하나님께서 주셨다. 나는 혼자서도 충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주셔서 제가 망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참 치사합니다. 이것이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와도 이것을 이어받아서 이제는 하와는 뱀이 나를 유혹하여서 이렇게 했다고 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하나님께서는 뱀에게는 신문을 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형벌을 내리시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재미있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형벌을 내리시는데 그 형벌이 하나님의 백성들 또 아담과 하와에게는 복음으로 들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러니까 창조 언약을 파기한 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형벌을 받고 죽어야 되는 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을 향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대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시되 그 메시아의 백성들을 먼저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메시아와 이 뱀이, 사탄이 원수가 되고, 또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 메시아의 발꿈치를 물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백성들 사이에, 뱀의 후손과 또한 여자의 후손들 사이에 계속해서 분쟁과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형벌의 주된 내용이면서도 또한 중요한 복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형벌을 하나 더 내리시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물론 출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형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산할 때의 그 고통은 형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형벌이기도 하고, 참으로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출산을 하도록 하게 하심으로 여자의 후손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러기로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 일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게 하시는 일반적인 은혜가 넘쳐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자는 남자를 원한다는 형벌을 갖게 하십니다. 이것은 여자가 남자 우위에 서서 가정을 조종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위치에 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갈등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일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남자는 땀 흘려 수고하는 일을, 노동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경작하라고 하시는 명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일입니다.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노동 이후에 찾아오는 그 수고의 땀의 결과로 풍성한 결실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형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그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한다는 모습을 말씀도 하시고, 또한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 말씀 또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실행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죽이시지 않으시죠. 그 이후로도 900살이 넘도록 아담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보류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섬겼던 그 장소, 하나님의 성소인 에덴에서 쫓겨나게 하시는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리게 하시는 그 형벌을 내리시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통해서 펼쳐지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함께 나누는 이 아담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영토는 지리적이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에 대한 내용들이 주된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에덴은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였죠. 그리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나 결혼을 했던 결혼식장이 되기도 하고 또 그 결혼식장이 가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가정이 바로 범죄의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범죄의 현장이 가정이었던 것, 또 성소였던 것이 참으로 비극적인 일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가정이자 또 교회이자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범죄의 현장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도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가정에서 참으로 범죄의 현장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높이는 가정이 범죄의 현장이 되어지고 또 때로는 교회가 예배당이 참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범죄의 현장이 되고 마는 것이 참으로 이 아담 이후에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의 모습이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에덴을 잃어버린 그들이 이제는 에덴의 동쪽 문에서 쫓겨나 이제는 바깥에서 살아가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창세기 3장과 4장에 나타나는 내용인데요. 바로 제단입니다. 제단은 돌로 쌓아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들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덴을 비록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여전히 베푸시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아담 언약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하와를 통하여 가인을 낳게 하십니다. 가인이라는 이 말의 어원적인 의미가 낳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낳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마 아담과 하와는 이 가인을 낳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 아들이 참으로 우리의 그 창조 언약을 파기한 이 형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들이구나 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농작물을 경작하는 그 일을 가인에게 가르치고 또 그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였고 가인은 그 농작물을 잘 기르고 또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둘째는 아벨입니다. 아벨은 헛되다는 의미입니다. 왜 둘째 아들을 헛되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첫째 아들이 있으니까 둘째 아들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는지 아무튼 아벨을 둘째를 낳고 아벨에게는 양을 치는 일을 그래서 목축하는 일을 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 제단을 쌓는 일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가르쳤던 것이지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 가족 공동체는 비록 쫓겨났지만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일들을 믿음으로 하였던 것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소유 중에 일부를 드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께 자기가 그 목축업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 가운데 첫 것, 처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의 제사 중에서 어느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성경에서는 말합니까? 바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희생의 제사, 피 흘림의 제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벨이 양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물을 보시고 아벨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물의 성격과는 그렇게 성격이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훗날,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곡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소제로 올려드리는 그 제사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농작물을 드리는 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훗날에 히브리서 기자와 또 사무엘상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최고의 것으로 그의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첫 번째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벨처럼 첫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태도임을 우리로 하여금 교훈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표현하고, 사무엘상 기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을 더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에덴에서 제단으로 비록 예배의 처소가 옮겨왔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비록 바뀌었지만, 우리의 마음과 또 태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르고 또 최고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들로, 최우선순위로 높이는 일들로 우리는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과 아벨의 다른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 가운데서 장소가 이런 모습들로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요소 중에 백성이죠. 백성은 오늘 우리가 이미 먼저 살펴보았던 백성들이 쭉 나타납니다. 특별히 아담 언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동시적으로 이제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구분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가인과 아벨이 죽고 또 셋이 나타남으로, 그래서 가인과 셋의 후손들이 뱀의 후손과 또 여자의 후손으로 서로 대립을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펼쳐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처음에 서두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10명의 대를 통해서 2000년의 역사가 쭉 흘러가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세상에 속해 있는, 특별히 가인의 후손, 뱀의 후손으로 이렇게 상징되어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일에 앞서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들이 결혼했던 모습이 창세기 2장 마지막 대목에서 나타났던 것을 함께 언급하고 그 다음에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동등합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성이 다릅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역할이 다릅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다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특별히 아담의 돕는 배필로 하와를, 여자를 지으셨다 할 때에 이 돕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오른팔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오른팔은 곧 능력을 의미하고, 참으로 능력의 오른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아내가 그 가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차별이 아니고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가정을 함께,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죠. 그리고 결혼의 중요한 목적이 선포되어집니다. 바로 남자가 그의 부모를 떠나서
그리고 그의 아내와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한 마음이 되어 서로 연합하는 것, 바로 이것이 결혼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는 부모님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가정을 이루기 위함이죠. 가정은 독립적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들이 또한 부모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이것이 결혼의 중요한 목적이지요. 결혼의 방법은 일부일처제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한 남자, 한 여자, 단수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을 결혼하게 하시는 중요한 모습이 창세기 2장 마지막에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한 그들은 결국 창조 언약을 깨뜨리고 새롭게 하나님께서는 아담 언약을 세우셔야만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물론 아담 언약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 언약으로 인해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대립적으로 쭉 성경의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전후로 해서는 여자의 후손으로는 셋의 후손으로 창세기 5장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창세기 4장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누가 불렀다고 말하냐면 셋이 불렀다고 말합니다. 가인은 떠나버렸습니다. 아벨을 죽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시고 셋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 앞에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배의 개척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해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여자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10번째에서는 노아가 마지막 홍수 심판 때에 안위자, 위로자로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뱀의 후손의 모습으로는 가인의 후손들이 나타났습니다. 가인은 함으로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도망가죠. 그 사람들로부터 두려움을 느끼고 참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앞에서 떠나서 놋 땅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아들을 낳게 되고 놋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성을 쌓고 그래서 운둔하면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죠. 참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곡식을 또 먹을 것을 제대로 내지 않는 그런 상황,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들이 뱀의 후손의 모습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인의 후손들이 소개가 되는데 야발, 유발, 두발가인, 이들은 아주 재미있는 모습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의 후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더 많이 받아서 세상의 문화와 문명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등장하면 참 좋겠다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등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셋의 후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잘하려고 노력하였던 일로 발전되게 하셨다면 뱀의 후손, 가인의 후손으로서의 야발, 유발, 두발가인은 일반적인 은총으로서 문화를 발전시키고 또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더욱더 시간을 많이 들이고 더욱더 지혜를 개발하는 데에 많이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모든 것에서 월등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노력해서 발견하고 발전시켜서 노벨상을 많이 받거나 또는 어떤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해내서 여러 가지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뱀의 후손, 가인의 후손들은 점차적으로 죄가 증가되는 모습을 동시적으로 보여줍니다. 가인이 자기 가정 안에서 동생을 쳐 죽였지만 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가정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 안에서 자기 자신을 조금 이렇게 해한 사람, 그 소년을 결국에는 죽이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가 점점 확대되고 더 커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발전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가운데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장차 이것이 교회와 세상으로 서로 나누어지면서 계속해서 발전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핵심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 중에서도 오늘은 두 번째 아담 언약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일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지난 창조 언약의 상벌이 어떤 식으로 펼쳐졌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언약을 통해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벌의 내용이 일반적인 저주의 모습으로 출산의 고통, 부부간의 갈등,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갈등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적고 결국에는 죽는 고통이 따라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일반적인 은혜가 함께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출산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결혼 제도를 그대로 두심으로 가정을 통하여서 계속 인류가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두시고 또 경작을 계속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고 당장에 바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연기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통하여서 일반적인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한 것이 모든 인류의 불순종으로 나타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영향이 미쳐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그 고통이 또 그 죽음이 모든 인류의 고통과 죽음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임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창조 언약의 상벌은 이 종말이 될 때까지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창조 언약은 파기되지 않고 그 언약대로 상벌이 계속해서 주어질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주로 다루었던 아담 언약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성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참으로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비록 창조 언약, 행위 언약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셨지만 구원 약속에 은혜 언약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 역사가 남은 모든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담 언약의 주된 내용은 사단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참으로 원시적인, 참으로 근원적인 복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바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또한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들이 하와로부터 시작된 많은 후손들이 오게 될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들이 뱀의 후손과 함께 서로 대립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임을, 그들은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아담 언약으로 표지를 주셨습니다. 바로 새 이름과 가죽 옷입니다. 아담을 통하여 여자의 이름, 그의 부인의 이름을 이제는 장명하게 합니다. 그의 부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와입니다.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아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여자를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그들이 우리에게 죽음이 아닌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의 부인의 이름을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 의미로 그렇게 하와라고 지은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의 표현이고 아담 언약의 중요한 표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는 것은 동물의 희생이 함의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희생제사는 하나님과의 연합인 것을 우리는 앞으로 모세오경의 중요한 제사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옷은 부끄러움을 가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바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표지로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의 옷이 되십니다. 우리의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아담 언약의 핵심이 되시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자의 후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또 그러기를 원한다면 함께 이 찬송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담 언약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 언약대로 우리를 완전히 심판하여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선포하시며, 또한 우리를 멸망케 하는 악한 원수마귀 사탄을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자 여자의 후손들을 보내시고, 또한 그 과정 가운데서도 일반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 오늘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교회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올바르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참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리우시고 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